옛날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인맥을 막 과시하면서 나는 누구도 잘 안다, 누구하고도 친하다,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을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또 만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앞면만 그냥 튼 얼굴만 아는 정도이지 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인 그런 경우도 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좀 이런 비슷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본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법도 배우고 또 율법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지,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벨리알은 원래는 이제 그런 명사형이 아닙니다. 그냥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 단어가 이후에는 사탄, 귀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러한 단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탄에 비교될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악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들이 그들의 행동을 상세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먼저 이 본문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뒤에 그 고기를 삶을 때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환을 보내서 이제 갈고리를 가지고 그 삶는 뭐 가마든 솥이든 거기에다 갈고리를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나오는 것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스라엘의 제사의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번제는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그 제사를 드린 후 남은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범죄했거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는 그 고기의 몫이 제사장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화목제는 그 가슴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목 외의 것들을 탐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화목제의 경우에는 마땅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몫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더 갈취해내는 그런 탐욕스러움을 그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죄악은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 드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149면 레위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읽은 레위기 말씀 맨 마지막에 의하면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름을 떼지 않은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마저도 중간에서 지금 막 갈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대로 가져가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옳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까지도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일단 하나님 드릴 건 먼저 좀 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해, 제사법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보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조상들만의 이야기였고, 또 혹은 그냥 그것을 과장된 이야기라고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할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이 부부 사이를 이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써요. 그 말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알 때에 진정 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새 힘 일으켜 주시는 인격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적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